갈라디아서의 중반부터 성령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던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성령으로 사는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6절부터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과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대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서는 이것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과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전에는 죄악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존재 안에는 육체와 성령, 옛사람과 새사람의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은 직역하면 과도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다 통제하려는 갈망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는 단순히 나쁜 것을 사랑하고 악한 것을 원한다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라도 과도하게 욕망하며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통제하기 원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죄악된 것들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육체의 욕망과 대결하는 것이 바로 성령인데 문장의 구조를 보면 성령의 소욕, 곧 성령의 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온갖 물질과 환경과 사람과 자기 자신을 숭배하며 갈망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시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안에서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소욕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죄를 사랑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갈망하기보다 더러운 세상 것들을 갈망하는 악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은 진정한 내가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갈망을 따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오직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19절부터 21절에서는 육체의 일에 대해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나열하면서 이와 같은 육체의 일들을 따르며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먼저 제시되는 세 가지 육체의 일은 성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음행은 결혼 언약을 벗어나 이루어지는 모든 성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더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의 질서를 어기는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호색은 이와 같은 모든 성적인 문제들에 중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우상숭배와 주술은 종교적인 타락에 관한 것들입니다. 우상숭배는 다른 신 앞에 절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더 나아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사랑과 경배를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 다른 무엇에게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법적인 결혼 언약 안에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성적인 기쁨과 만족과 위로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을 간음이라고 하듯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찬양과 경배와 사랑을 다른 누구에게, 다른 무엇에게 쏟고 하나님에게서 누려야 하는 기쁨과 만족과 위로를 다른 누구, 다른 무엇에게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 곧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술은 점치는 것, 구슬하거나 부적을 만들어서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미신적인 것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이어서 인간관계와 관련된 육체의 일들로서 원수 맺는 것, 당짓는 것, 분열, 이단이 제시되고 관계 속에서 악한 태도들로서 분쟁, 시기, 분냄, 투기가 등장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따라 상대방을 사랑하며 섬겨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우리의 악한 본성을 따라 서로 비교하며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대할 때 이와 같은 결과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죄악을 떠나 선을 행하겠다고 다짐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지 않고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 방식으로 행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을 원하는 옛사람에게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새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선을 이루기 위해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술 취함과 방탕함을 말하는데 술 취함은 단순히 술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다른 무언가에 취하고 중독되는 모든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방탕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에 취해 살지 말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 취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술이나 마약, 게임, 성, 도박 등 악한 것에만 취하고 중독되어 방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에도 중독될 수 있고 이런 중독도 똑같이 우리의 삶과 영혼을 파괴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중독되거나 일에 중독되는 것, 공부에 중독되는 것, 매우 건전해 보이는 어떤 일이나 취미에 중독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22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들에게 어떤 열매가 허락되는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속에 들어있는 9가지 특성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드러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기 나름대로 사랑에 대해 정의 내리지만 사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사랑을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난 자들만이 하나님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닮아 사랑하는 자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심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희생을 통해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참으로 깨닫고 경험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의 두 번째 특징은 희락입니다. 희락은 기쁨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수준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기쁨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기쁨이 심령 안에서 샘솟기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세 번째 특징은 화평입니다. 평화라고 말하기도 하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폭력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화평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는 분쟁이 그치고 다툼이 멈추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화평의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난 곳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 당장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여 멸망시킬 수 있으셨지만 참된 화평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닮은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미워하고 다투고 복수하고 더 가지기 위해 경쟁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희생하고 나눔으로써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화평을 이루어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네 번째 특성은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에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았고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심판의 불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들을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인내하셔서 결국에는 믿음으로 이끄시고 구원해내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연약한 자들, 어리석고 악한 자들을 참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다섯 번째 특성은 자비, 여섯 번째 특성은 양선입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돌보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태도입니다. 양선은 선함, 관대하고 후하게 베푸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들 역시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입니다. 일곱 번째 특성은 충성입니다. 신실함이라고 할 수 있고 믿부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의지하며 충성하는 자로 자라게 됩니다. 여덟 번째 특성은 온유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온유는 단순히 유약하고 힘이 없어 부드러운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무절제한 폭력과 반대되는 절제된 힘의 사용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고 참된 자유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과 능력을 겸손하게 그리고 선하게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아홉 번째 특성은 절제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거룩함을 위해 참고 인내하며 절제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절제는 의지가 강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특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자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제 24절부터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옛사람,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너무나 큰 힘을 발휘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지만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물론 아직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수는 십자가에 달린 즉시 죽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옛사람은 여전히 큰 소리치며 자꾸만 우리의 존재를 지배하려 하지만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이며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악된 본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육체의 욕심에 끌려가지 말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의지하며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도우시며 찬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과 영원한 소망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